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반응해 보세요.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돌아감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계획은 여러분, 제가 올 이 8월달, 7월달 2달 동안 이 말라기를 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하고 또 방학 끝날 때쯤에서 두 번째를 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끝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수년 전의 일이었어요.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그 새벽에 평소에 오지 않았던 분이 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이제 새벽 예배에 오셨는데 하필이면 돌아가는 길에 저랑 딱 마주쳤어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안 오던 분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렸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건 보통 어떤 일이에요? 그렇죠. 큰일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가움 반 걱정 반으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와, 새벽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혹시 특별한 기도의 제목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특별한 일은요, 낮잠을 잤더니 하도 잠이 안 와서 온 거예요.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막 실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그리고 혹시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 말 딱 들으니까 되게 실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만이라도 은혜 받으러 왔다고 하면 어디 덧납니까? 말이라도 하나님 깨우셔서 오게 됐다고 말하면 어디 덧나요? 와 보니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고 말하는 게 입에 가시가 돋지 않는 이상은 하지 못할 말인 거죠. 그죠?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자, 요거를 정리해서 우리가 통일되게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따라합시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자, 요거 편집하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고의 예배를 드리러 왔다,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내가 오늘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성전 제사를 사모했거든요. 그 예배를 정말 간절히 사모했는데 70년 포로 생활도 그 사모함 때문에 버텼는데, 정작 돌아오고 나니까 몇 년도 안 되어서 그 사모함과 열정이 사그라들고 말더라는 거죠. 그나마 사그라들면 다행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격적으로 어떻게 변절까지 되느냐.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대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예배하는 모습 속에 사랑도 없더라는 거죠. 심지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더러운 떡이 뭘까요? 이 더러운 떡을 보면 곰팡이가 쓴 떡이죠. 곰팡이가 핀 떡, 어디에 있는 떡이 그럴까요?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이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저는 것, 병든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런 제물들이 있잖아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 가치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버려 마땅한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결과인데, 그 결론이 뭐냐?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들은요, 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 전부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배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적대하게 만들고 멸시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거봐요. 단 3분 지났을 뿐인데 열정이 식었잖아요. 다시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예배를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없이 더러운 떡을 가지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러 왔음을 저에게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경외함 없이 더러운 떡 가지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증거를 좀 달라고요. 뭘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조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참 예배라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먼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배는 설마가 아니라 혹시나다. 자, 여러분, 표정도 보니까 뭔 뜻인가 지금 이러는데, 여러분, 설마라는 게 뭐예요? 설마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점검할 필요가 없어 라는 뜻이고, 혹시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예배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반드시 살피고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다시요. 지금 잠깐 삼천포에 가셨다 오신 분이 계셔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죠. 내가 느끼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우선인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착각을 해요. 무조건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감정이 동해야, 그래야 예배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마치 예배가 날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예배자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 은혜 많게 주고 적게 주는 것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 아래,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신 거죠. 이게 하나님 주권적인데 우리는 그걸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전제가 무너지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예배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를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걸 여러분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배를 잘했는데 왜 예배 은혜가 없다고 되묻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음의 이유가 지금 누구에게 떠맡겨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떠맡겨주고 있더라는 거죠. 예배의 주인이신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예배의 책임을 넘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한 번 다시 반문하기를 7절 중반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또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역지에서 만난 한 장로님 중에 지금은 한 90이 되신 분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90 넘으셨는지 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분을 60대 후반 70대 사이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아는 장로님들 중에서 제일 예배자다운 분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 예배와 관련된 일화 하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금요 예배 때였어요. 그날의 테마가 뭐였냐면 젊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배를 잘 안 오니까 이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자고 찬양 인도를 청년부 목사님이 맡고, 제가 또 젊다고 제가 설교하고 막 이렇게 맡았어요. 근데 여러분, 젊은 청년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어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야죠. 우리는 동부교회니까 좋아해야죠. 근데 저기 있는 교회는 싫어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은혜 받는 우리의 찬양을 냅두고, 왜 젊은이 찬양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을 놔두고, 왜 젊은이들에게 맞는 말씀을 드려야 되냐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도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제 목사님 딱 보니까, 오늘 정효정 목사님은 뭐 진짜 이 불을 살라서 예배를 인도했지만, 그 목사님도 불을 살리려고 하는데 앉아 계신 분이 자꾸 꺼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꺼트리나 보니까 그냥 계속 찬양하면서 하품하는 거 있죠. 계속 하품합니다. 그리고 막 그 피곤해서 막 몸을 비틀으셔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나한테 맞는 찬양이 아니다 생각하면 박수 어떻게 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쳐요? 이렇게 쳐요. 정말 성의 없이.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보는데 몇 분이 이 젊은 찬양 목사님을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 찬양 좋아하는 거 하나도 안 했냐고 막 째려보는 거죠. 이 인도하시는 목사님 막 얼굴에 땀이 흐르고 등이 막 땀이 나는데, 그 3, 40분 찬양하는 중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앞에 앉아 계셨던 그 70대 정도 되시는 그 장로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요, 끝까지 힘차게 함께 찬양을 해주는데, 이 장로님도 찬양을 95% 이상 몰랐을 거예요. 몰랐는데 이 장로님이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어떻게 기쁘셨냐면, 이렇게 모르는 가사는 따라서 눈으로 읽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거든요. 설교할 때도 그분이 정말 아멘을 뜨겁게 해주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경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70이 넘었는데도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돼서 아멘을 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목사가 돼서 아멘을 안 해버릇하니까 은혜가 안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일 교만한 게 목사들이고, 그 다음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 되실 분들이 많네, 이곳에. 어마어마하게 이분이 아멘을 잘해 주시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너무 고마워서 가서 이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도 정말 모르는 찬양이실 텐데 힘들지 않았어요?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전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내가 가사 모르고 내가 찬양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은 내가 곡조에 빠지지 않으니 가사 묵상이 훨씬 더 잘 돼서 더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와, 제가 이분이 두고두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믿음이니까.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장로님이 50대 후반에 죽음의 문턱까지 한번 갔다 오셨대요. 근데 이분 말이 그래요.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숨이 꼴떡 넘어가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딱 보여주신 게 뭐냐면, 천국의 예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천국의 예배를 한번 개인적으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변했냐면, 뭐가 제일이다? 예배가 제일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자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돌리라 할지라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크고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가 외치는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에 쏟아지는 은혜의 폭포수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냐?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초코젖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 젖을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배불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 마음, 내 중심을 살피시고 더욱 은혜 갈망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젖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식은 예배는 하늘 문을 닫게 한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반문이죠. 어디 한번 그런 상태로 은혜 한번 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나 안 하나 한번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예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거절의 메시지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10절에서는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차라리 뭐를 닫았으면 좋겠대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 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성전문 교회의 문을 폐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헛되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가치, 아무 마음도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분을 향한 사랑의 경외함 없이, 그 믿음 없이 공허하게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하려면 차라리 문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다윗의 하나님 동행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뭐가 등장했죠? 법궤가 등장했죠. 예배자 다윗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니까 사실은 너무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럴 때 한번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우사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법궤가 어디에 가 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가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개월 동안 다윗이 그냥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법궤를 집중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을 보내서 법궤가 잘했는지 확인하고, 법궤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를 점검했냐면 이 법궤가 이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는 심판과 죽음의 그 능력이 임했던 법궤였거든요. 근데 3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예배를 사모했던 다윗은 도저히 그걸 오벳에돔의 집에 더 이상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4달도 아니고 5달도 아니고 그걸 3개월 만에 완벽하게 이 법궤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을 깨닫게 되자, 아, 하나님의 복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 임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거룩한 임재와 복이 넘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즉각적으로 어디로 가져와요? 다윗성으로 가져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을 깨닫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법궤를 품고 예배하면 하늘문은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벳에돔에게는 복이었던 거예요. 그 삶의 복이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 복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늘문이 열리게 되느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배하다가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올려드리는 예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사랑해서 올려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죠. 예배의 역설이라는 이런 아티클이 있어요. 그 아티클에 보면 아주 재미난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예배는 힘을 빼야 힘을 얻는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예배는 내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가 가진 힘을 빼는 행위입니다. 그 힘이 빠진 하얀 영혼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합니다. 힘을 빼면, 안 빼면 내 수준으로 살고,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 수준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어깨에 힘 빼세요. 어깨에 힘 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구하는 자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했던 솔로몬이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이 밤 되시기를, 만남의 축복 역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함으로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만남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이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했던 수많은 응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